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해 주셔서 나로 주의 택하신 성도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영원토록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송일을 당하여 죄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 되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징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편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애쓰는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자녀들까지 다 지켜 보호해 주셔서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는 역사가 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체험하는 귀한 사랑의 체험이 삶의 터전에서 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전쟁이 없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극화 현상이 날마다 극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도 그렇고 우리의 조국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히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고히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장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자손과 그냥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바다의 손자요 아마다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날의 오대손이요 또 마야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리비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의 도합이 421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현상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도시를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면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안 좋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또 의료 시설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어떤 도시에 이주하면은 그 지방에 거해서 몇 년 동안은 뭐 지방세나 혹은 뭐 도시세 그런 여러 가지를 혜택을 면제해 준다 뭐 그런 내용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사는 걸 주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도시를 갖다가 자꾸 개발시키고 광역도시화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신도시 개발 그러면 땅값 오른다고 앞다투어서 뭐 아파트 청약하고 뭐 사람들이 미어지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만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살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의 선진들 중에 러시아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할린 같은 데로 스탈린 시대 때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스탈린에는 사람 한 명도 안 살고 추워서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땅에 강제로 사할린에다가 소련 그 모스크바나 뭐 좋은 도시에 살던 한인들을 붙잡아갖고 강제로 기차 태워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 수 있으면 살고 가만히 앉아서 죽으려면 죽어라. 그렇게 해서 막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억척스러운 우리 조상들은 사할린 같은 정말 열악한 땅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땅을 개간해서 다른 소련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할린 교포들은 한국 정부가 특혜를 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을 주고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저 경상도 어디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말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어로 집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떠듬거리지만 나이 많은 사할린 교포가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비슷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잘 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땅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진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쑥밭이 돼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침입해서 쑥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은 예전에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 거란족이나 뭐 중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저 압록강이나 두만강 변방에 있는 성을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렇게 피해서 내려와서 평양성이나 개성이나 한성이나 이런 성을 침략해서 항복시키면은 명목상으로 그 나라를 점령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것도 어떤 나쁜 민족들도 맨날 들어와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예루살렘 성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목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허구한 날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시기가 느헤미야라는 총독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 풀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같이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 명령을 느헤미야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데리고 온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뭐 성벽도 건축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 옛날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복원시키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살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느헤미야 70년이 약간 더 지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태는 약 2천 명가량 살았다고 합니다. 2만 5천이 살던 땅에 2천 명쯤 살고 있었으니까 허허벌판이야. 그리고 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 족속들이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서는 예루살렘 성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득 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이래야 이스라엘이 살아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네,
그런 모습이 주변 작은 국가들한테나 민족들한테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한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풀려난 사람들조차, 포로로 풀려난 사람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좀 살아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안 산다고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정말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두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지도자 안 할 사람은 안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 족속 사람, 지파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그 명예값을 해야 한다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 노블라지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큰 뭐 기업을 갖는다든지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딴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세상에서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좀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이런 현상이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백성의 두목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그동안 두목 행세, 지도자 행세를 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참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웬만한 나라는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빼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들은 그 어떤 뉴스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객기 에랄 항공사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막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간답니다. 50세쯤 된 아버지하고 20몇 살 먹은 아들이. 그래서 에랄 비행기가 막 그냥 자리가 없어갖고 며칠씩 막 자리 얻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만큼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나라 조국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질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백성의 두목 지도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사람들 안 살면 우리만이라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두목들은 쫙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제 두 번째, 백성의 두목만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뽑아서 모여야 되는데, 그 뽑아서 모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이스라엘은 참 제비뽑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를 너무 비하해서 그런데 제비 뽑아갖고서 뭐 잘못된 일에 당첨이 된다면 아주 굉장히 슬퍼지겠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를 쫙 분배할 때 참 저 단지파는 저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엄청 안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또
그 이웃나라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가 껄핏하면 쳐들어와서 단지파를 쑥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단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단지파의 지리적 위치가 적들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의 북쪽 끝에 있으니까 적들이 껄핏하면 쳐들어오면 단지파한테 우리가 딴 지파 칠 테니까 너희는 좀 물러서 줄래? 이러고 들어오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면 단부터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단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도 한 성경에서는, 물론 사람들 중에는 꽁시랑거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12지파가 깨끗이 뽑아갖고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쫙 나눠가졌어요. 물론 한 지파씩 서로 도와가면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정복을 다 해놓고 그 유다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이게 아니고 아직 아무도 들어가서 지파 중에 가진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건너가자마자 실로라는 데서 제비 뽑았을 때 한 지파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다 경계까지 다 뽑았는데, 그 뽑힌 그 땅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싸워서 이 지파가 품앗이하듯이 단지파를 위해서 여러 지파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뺏어주면, 또 단지파는 아녀자들과 자식들만 남겨놓고 다른 지파 정복전쟁할 때 와서 도와줘서 또 빼앗고, 이래서 12지파가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제비 뽑기의 유명한 결정이 뭐냐 하면은 마사다 항전이라는 게 있어요. 마사다 항전. 이 마사다 항전은 아주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서부터 군인들까지도 거기를 이렇게 견학시켜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웠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마사다 항전이 로마를 대항해 갖고서 계속해서 싸움을 했는데, 로마가 이걸 함락을 못 시켰어요. 15,000명이 960 몇 명의 마사다 성한 사람들을 함락을 못 시켰어. 근데 나중에는 이 마사다 로마군들이 군사를 점점 많이 보내갖고 2년 동안을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들어가는 거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사다 항전과 제비 뽑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잡혀서 험한 꼴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는 영예롭고 영광스럽다. 그래갖고서 자기 스스로 죽는 일이 힘드니까 이 제비를 뽑아갖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일 사람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갖고서 그 960 몇 명, 약 1000명가량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성안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가 점령했을 땐 성안에서 한 명도 역사에 의하면 여자아이들 7명인가 8명쯤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청년이고 뭐고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나 다 죽었답니다. 그때 제비를 뽑았대요. 이렇게 박 같은 항아리 같은 데다가 뭘 집어넣어 갖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집어내 갖고서 누가 죽을 차례고 누가 죽을 차례, 이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마사다 항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 갖고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비 뽑아서 뭘 결정했느냐?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결정한 거예요. 각 마을마다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10가족을 데리고 오면 그 10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뽑아서 한 가족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가족이 나가서 10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X표를 써놓으면 그거를 탁 집히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아이들과 그 가구를 참 수레에다 싣고 터덜터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도 그렇게서라도 제비 뽑아서라도 그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했어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안 살려고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진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쟁의 어떤 상징적 피해물이야. 거기는 누구든지 막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유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번 당해 볼래? 그러면서 적들이 쳐들어가고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시한 족속들도 뻘핏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전쟁만 났다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일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되는 건 두 번째 이유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삶의 품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 생활의 어떤 품위 유지가 필요했어요. 그 품위 유지 중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못하지만 그 다음에 장사를 못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른 데 사람들보다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도 옛날에 남산 샌님 북촌 사람들처럼 딸깍쟁이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거죽으로 양반 행세만 하다가 그 자리에서 푹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히스기야 왕 때나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왜? 영광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품격을 갖추고 사는 거를 재물보다도 귀히 여기고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성전 옆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쟁에 지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품격이 무너지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배고픈 게 그게 대수야? 그거 정말 지겨운 거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를 갖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못 살아. 예루살렘에선 아무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이주할 때 정말 싫지만 10가족 중 한 가족이 그 이름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살려고 제비 뽑힌 사람들의 이름과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두목 이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나옵니다. 뭐 누구의 6대선, 누구의 7대선, 누구의 8대선, 무슨 자손 해가면서 11장 내내 정말 아주 그냥 길게 36절까지 무슨 로드와 오너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는 뭐 유다의 살들
전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살기로 제비 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 가득 찬 거야. 성경 속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영광스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자기 가족 이름 올라가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렇게 적혀진 글씨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1장 전체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을 가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제비 뽑아서 힘든 결정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로 살펴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제비 안 뽑혔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는 강제로 살게 하고, 그런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안 뽑혔어요. 원래는 뽑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뽑히면 가려고 했는데 안 뽑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제비는 안 뽑혔지만은 가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았더라.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가기 싫어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는 일은요, 다 싫어할 때 하는 일이야. 다 좋아하면 누가 제비 뽑겠습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제비를 뽑아서 10가족당 1가족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10가족 뽑아갖고서 1가족 보내는 건데, 근데 어떤 가족들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원해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빈 게 아니라 백성들이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 우리 사실 복 빌어주는 일, 이거 요즘은 뭐 아주 그냥 남발하듯이 막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비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도 복을 빌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한 망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빌어주는 일을 아주 힘들게 혹은 아주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삭이 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복 빌어줄 거 없습니까? 그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질 않고 요셉에게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자기 동생한테 복 빌어준 걸 알고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복을 네게 줄 것이 없다. 복을 빌어줄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그 아들까지도 한 번쯤 요셉처럼 에서에게도 복을, 야곱처럼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면 좋은데, 야곱한테 이미 복을 빌었다고 큰아들 에서에게는 복을 빌어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많이 심사숙고해서 복을 빌어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야.
근데 백성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니라. 그 얘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대단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거야.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마음속에 감동했어. 나는 동참하진 못하지만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들, 가는 노정도 축복해 주시고 예루살렘 가서도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살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이 점점 사람이 많아졌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숫자가 다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한 500명쯤 살고 베냐민 지파는 한 1000명쯤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수도 그 서울시장 같이 예루살렘 시장을 뽑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뽑히고 그리고 부시장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어.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어떤 지파의 훌륭한 걸 본 게 아니라 많은 지파가 간 사람들에게 시장 자리를 맡기고 그리고 유력한 용감한 사람들에게 부시장 자리를 맡겨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다 세상이 되느냐.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 분주하게 살고 그리고 사실 세상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 눈요깃거리, 우리의 관심거리가 많지만 이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는 우리의 눈요깃거리, 관심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할 것만 많어. 우리의 봉사할 것만 많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것만 넘쳐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속한다? 그 얘기는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런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만 생겨날 뿐이야. 이렇게 당번을 정하고 교회마다 어떤 순서를 정해서 그 사람 순서가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마치 제비 뽑는 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사실 교회는 자원하는 것이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을 가지고만 성막을 지을지이다. 성막을 지으려면요. 많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필요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놋덩어리 이런 쇠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해달가, 수달가죽, 무슨 가죽들, 양가죽, 소가죽 이런 가죽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가죽들을 백성들한테 가져오라 그랬는데 강제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만 가지고서 성막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지로 낸 그런 예물은 받지 않았어. 성막 지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성막 지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성막 짓는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손길이 준 것만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식양은 설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하라라는 뜻이야.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도 힘든데요. 거기 아주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거기가 세계의 가장 위험한 그 폭약고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근데 그곳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거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에 내 삶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가 있어야 돼.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여러 가지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한다고 맨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곳으로 내 발걸음은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예루살렘에 거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를 때 언제든지 기쁘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시험할란 당해도 낚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띠를 뚫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산속에서 체험되고 확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크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귀한 사명 담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귀한 약속들이 움직이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깊이 자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나라에 속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